김다윗이라고 합니다. 예. 어, 제가 오늘 한 중간에 한번 쉴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근데 저는 원고가 없는 사람이라서, 아, 그래서 이제, 음, 이게 한번 해보겠는데, 혹시 중간에라도 여러분들이 질문을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그때그때 질문하시면 제가 대답을 해드리고, 질문을 미뤄놓고 나면 결국은 이제 마칠 때 다 돼서 질문하면 또 눈총도 받고, 그러니까, 예, 지금 예배 시간이 아니니까, 이제 그냥 강의 시간이니까, 이제 제 얘기를 들으시고, 그때그때 질문하시고, 질문하는 게 조금 이게 부끄럽다, 조금 그렇다, 그런 분들은 적어서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저는 이 시대에 설교자로 부름받았다라는 생각은 간혹 들 때가 있지만, 이 시대에 목회자로 부름받았다라는 생각은 하기가 좀 어려운 사람입니다. 목사들 중에서도 여러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겠지만, 저는 목회자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강의하다가 제가 웃을 때가 있는데, 그때 같이 웃으면 됩니다. 저는 이게 웃는 훈련을 안 받아가지고, 이렇게 희한하게 웃는 습관이 있어서, 웃는 게 그냥 웃는 거죠. 어떻게, 뭐, 폼을 가지고 웃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야, 저 사람 희한하다. 그런데, 희한하긴 희한합니다. 저는 전도사 시절부터 설교를 할 때 이제 설교 원고 없이 이렇게 설교를 해왔습니다. 어떤 사람 저보고, 아, 저 사람 천재다. 이렇게, 왜냐면은, 저렇게 길게 설교하는데 아무것도 안 보고 가니까, 와, 저 사람 천재야.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을 말해달래도 말해드릴 수 있는데, 아, 이거 혹시 녹음됩니까? 아, 녹화는 안 되고, 녹화도 됩니까? 아, 녹음. 예, 제가 그건 알고는 있어야 되지, 그지? 그래, 제가 그 교회에서 했다. 이 얘기는 제가 해야 되니까. 근데 하다 보면 뭐 녹음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까먹고 또 아무 얘기는 하고 그러는데, 예, 좀 걱정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원고 없이 설교를 하고 원고 없이 강의를 하게 됐냐. 이게, 다른 사람들은 뭐 이해하지 못하고 좀 미숙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지금 제가 한 문장을 얘기할 때 그 다음 문장을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늘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보고 하는 게 이렇게 안 되고, 또 하나 목사가 성경을 연구하고 이제 읽을 때가 뭐 많죠, 그죠? 목사는 이제 그게 뭐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머릿속에 들어온 그 생각은 목사가 설교하기 위해서, 강의하기 위해서 성경을 뒤적이는 행동은 그거는 사기에 가깝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목사도 자기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읽고 먹고 하는 것이지, 설교하기 위해서 교인들이 더운데 일하는데 목사 에어컨 밑에서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들고 연구하는 것은, 예수님은 안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 강의하고 관계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겠지만 나는 이게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성경은 그냥 성경대로 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영국의 신 바이런이 이런 시를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대 날 사랑한다면, 그대 날 사랑한다면 사랑 그 자체로만 날 사랑해줘, 이런 얘기입니다. 당신 내 사랑하는 게 맞으면 다른 거 얘기하지 마세요. 내 과거가 어땠든, 현재 내 습관이 어땠든, 내 뭐 식욕이 어떻든, 이런 거 상관없이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그냥 사랑으로만 사랑해줬어요. 이런 시를 제가 청소년 시절 읽으면서 이렇게 감동을 이렇게 받았는데, 성경은 성경으로 그냥 읽어야 합니다. 우리 목사들은 나쁜 습관이 있는데, 우리 목사라 그래서 여기는 다 목사님을 포함한 건 아닙니다.
저랑 또 뭐 이렇게 어떤 우리는 어떤 습관이 있냐면은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을 읽으면 줄을 치고 메모를 하는데 왜 메모하냐? 요거 가르쳐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항상 좋은 것을 갖고 있지만 자기한테는 뭐가 적용이 안 돼서 제가 오랫동안 목사를 했지만은 한 교인보다도 못한 목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은 저기 그런 사건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강의안이 없이 강의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굉장히 이렇게 저도 궁금하고 이제 이거 뭐 그래서 항상 강의하기 전에는 긴장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뭐가 없으니까 야, 하나님이 한번 손 떼버리시면 나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러나 내 경험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은 제가 그분을 의지할 때 항상 저와 함께 하셨다는 이 경험적인 믿음이 있어서 남의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사실은 뭐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이런 모이면 별로 긴장이 안 되는데 몇천 명이 모이거나 뭐 카메라가 왔다 갔다 하거나 이러면 상당히 긴장이 되는 왜냐하면은 원고가 있으면 그냥 뭐 읽다가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 김길중 목사님 강의를 하면 홍보를 해야 되는데 또 좀 요약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야 이거 곤란하네. 내가 무슨 말 할지 모르는데 요약을 해달라. 그래서 한 5분 동안에 그냥 아무거나 적었는데 그게 제목이 토라 속으로 떠나는 여행. 오늘 강의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거. 예, 저도 이제 작가고 책을 쓰다 보니까 좀 좋은 말 하다 보니까 멋있어. 가을에 여행도 떠나고 또 그게 또 우리가 살아가는 토라고 또 토라 속으로 들어가고 이거 상당히 좋았는데 강의하고는 상관없어요. 제가 어제 대전에서 한번 해봤거든요. 또 어제 대전에서 생각하고 오늘하고 또 아무 상관도 없고 왜냐하면 여러분 대전에 앉아 계신 분들과 여러분은 또 다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하실지 저도 이제 기대가 상당히 이제 되는데 그래서 제 이야기는 뒤죽박죽 할 겁니다. 그렇지만 떠나실 때에는 하나님이 오늘 분명히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거를 이제 늦게 서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거를 이제 붙들어야 되겠죠.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가는 교회는 항상 강의든 설교든 그날이 마지막입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안 불러줍니다. 그거는 제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고 싶죠. 또 불러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게 최근에 몇 년 전부터 그랬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설교를 하면 잘 불러줬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불러줄 수 있도록 하는 기술도 있습니다, 목사들은. 저도 그런 기술을, 못된 기술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언젠가부터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아마 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언젠가 제가 특별한 경험을 하고부터 제가 완전히 이렇게 달라져 버렸습니다. 수준이 완전히 떨어져 버렸고 그렇게 됐죠. 오늘은 그냥 참고로 제가 성경도 안 가져와서 성경을 이렇게 되도록 안 읽고 그냥 이렇게 할 것인데 그러나 제가 인용하는 성경이 좀 이렇게 잘못되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꼭 읽어야 될 때는 제가 또 한번 찾아서 읽어보는데 첫째 얘기는 창세기 3장에 있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 강의 적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만 보시면 됩니다. 또 녹음도 한다니까. 괜히 적는다고 정신도 빠지고 막 이러지 말고 저를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보시면서 저 사람은 내 스타일이 아니네 이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뭐 같이 살 겁니까? 그죠? 내용이 중요하니까 저 사람 왜 수염을 길렀냐? 근데 여기 오니까 다소 안심이 되는 게 그 아주 동지를 길렀겠어 수염 가지고는 시비 안 걸겠구나. 이 사람은 태어나서 남자란 것은 수염이 자꾸 기는데 자꾸 깎는 이것도 문제고 또 너무 길어서 이게 발에 밟힐 정도면 또 깎아야 되지만 어쨌든 저도 수염을 기른 이유가 있어서 안 기르겠습니까?
그런, 저 사람 나는 음성도 안 좋고, 좀 키도 작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죠? 그저 그렇게, 예. 창세기 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배경이 지금 이미 에덴 동산이 만들어졌고,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완전하게 픽스가 되었고, 제대로 지금 에덴 동산은 돌아갑니다. 그 에덴 동산은 큰 어떤 그 미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완벽하게 만들어진 에덴 동산은 영원히 끝이 안 날 것으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우리 이 지구 땅덩어리에서 처음 만드신 역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 만들어보고, 생각보다 이 작품이 잘 빠졌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만들어 놓으시고, 그 목적이 있어서 의도를 가지고 만드셨는데, 그것은 그 동산에서 살아갈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죠. 그걸 보고 하나님은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이 그분의 이렇게 목적이었죠. 여러분, 저는 제 그 딸들이 좀 많아서 생일 선물을 만약에 애들 원하는 걸 준비해 놓으면 그날까지 기다려서 그날 줘야 되는데 제가 못 견뎌가지고요. 얘가 하루라도 빨리 행복하면 얼마나 좋아. 만약에 잘못돼서 선물을 하나 더 사야 되더라도 내가 못 참겠어, 이런 거죠. 그럼 때때로 딸은 오늘 줘, 그날 줘야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만큼 너무 좋은 걸 만들면 너무 주고 싶은 거죠.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그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하죠. 그런데 3장 시작되면 거기에 그 많은 짐승들 가운데 뱀이 가장 교활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이게 지금 창세기가 시작되면서 요 문장 요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할 필요 없는데 성경은 그렇게 근데 왜 불결하게 복선을 깔아놓고 이 동산 중에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게 또 도대체 무슨 얘기하려고 이러지 이렇게. 그런데 결국은 이 뱀을 모습을 가정한 이제 악한 사단이 여자에게 갑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와, 있잖아, 나는 물어볼 게 있어. 하나님께서 말이야, 이 동산에 이렇게 커득 나무의 실과가 추렁추렁 맺혔는데 이거를 하나도 먹지 말라 그랬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질문 자체가 이게 나쁜 질문인 거예요. 이 질문에 듣고 나면요, 누구라도 입이 있으면 말하게 돼 있어요. 맞나요? 이 질문이, 그래서 이게 나쁜 존재인 거죠. 아니, 그런 질문을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질문은 어떤 대답이 올 거라는 걸 생각을 하고 질문하는 거죠. 악한 영은 그렇죠. 항상 우리 예수께서 사셨을 때도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나쁜 놈들은 자꾸 그렇게 얘기하죠. 이 가늠 중에 현장에 붙들린 여성을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와? 이 동산에 있는 많은 수많은 열매의 과실들, 이렇게 탐스럽고 맛있는 과일이 열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도 먹지 말라 그랬니? 이렇게 말하니까 여자는 놀래가지고 아니, 이렇게 하죠. 그죠? 이때 조심을 해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어. 먹으라 했어. 그리고 한 동산 중앙에 있는 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 그랬어. 그리고 먹으면 진짜 죽는다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면 100점이죠. 이 100점이죠. 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면 문제없죠. 예수님께서도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셨을 때 그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한 자도 안 틀리고 그대로 했습니다. 한 자도 안 틀리고 했다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예수께서도 그 말씀을 외우고 계셨고 그 말씀에 대한 권위를 100% 의지해서 신경을 바짝 써서 그 토시도 안 틀리게 말한 거죠. 맞나요? 그래서 안 틀린 거죠. 그런데 우리의 어머니 하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야, 다 먹으라 그랬어. 그런데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자기 딴에 잘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 하나님이 제가 잘못 짚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으면 죽는다고. 정말 죽는다고. 분명히 죽는다고. 정령 죽을 것이라고. 피할 길이 없다고. 이거 먹는 날에는 끝이라고. 그 내용은 맞는데 이 여인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에덴 동산이 창조되고 이 아름다운 동산에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서 일어난 가장 첫 번째 거짓말은 사탄이 한 것이 아니라 하와가 한 것입니다. 이게 나쁜 뜻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거나 잘못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하와가 말했던 이 거짓말을 엎고 이제 거짓말을 하죠. 아니야. 그걸 먹으면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일어난 이 짤막한 이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 인간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져 버리고 돌이킬 수 없는 운명으로 치달아 버린 것입니다. 누구 잘못이냐? 지금 그걸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께서는 만지지도 말라고 말했던 하와의 말에 그건 큰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괜히 이걸 깊이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제가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그렇다 이 정도입니다. 저는 그것 가지고 지금 하와 할머니에게 왜 그랬냐고 지금 이렇게 얘기할 마음은 없는데 결과가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은 이제 사단이 거짓말 하는데 아니야 눈이 밝아져. 사단은요 거짓말을 할 때 자기 입장에서는 거짓말이 아니요. 이게 문제예요.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 이러는데 이게 악한 사람들의 얘기예요. 자기는 먹어봐 눈 밝아졌잖아 이렇게 되지만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얘기하잖아. 눈은 조금 밝아지긴 밝아진데 죽긴 죽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건 얘기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하와 할머니가 정말 젊어서 지금 노만 걸린 것도 아닌데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그랬을 때 에이 그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 안 되지. 그래야 되는데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동요가 돼야 돼. 동요. 흔들렸다는 거죠.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빨리 반응해서 그래? 그리고 그러면 내가 한 며칠 동안 생각해 보겠어. 이게 아니라 빨리 가져와봐. 이 먹은 것을 보면은 이 하와의 마음이 거짓이 있었다는 거예요. 먹은 걸 보면 결과를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 말씀 지킨다 그래도 여러분이 행동하는 걸 보면 여러분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를 만지지도 말라 그래서 이것 가지고 제가 그 트집 잡는 게 아니라 하와가 그걸 먹은 걸 보면은 자기 속에 있는 이 말씀, 이 먹으면 안 된다는 이 말씀이 뿌리 깊이 내리지 않았다는 거죠. 맞나요? 맞아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 지금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니까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달라지대요. 희한한데 오늘을 제가 이렇게 펴놓고 보니까 사단이 하와이에 와서 이렇게 했던 지금 이 시간 동안 아담은 어디 있었냐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보니까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중에 그 부분에 있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때까지 다른 데 있다가 와보니까 이미 부인이 먹고 눈이 밝아져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얘기를 어제 제가 대전에서 했는데 오늘 아침에 성경을 더 보니까 또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대전에 한 번 더 가야 될 것 같아. 보니까 어쨌든 명확하진 않아요. 뭐 원어를 보든 뭘 보든 이게 명확하지 않아요. 어쨌든
그 부근에 있었는데 이것도 중요한 건 아닌데 아담이 일단 보니까 하와가 먹어요. 먹는 걸 봤는지 아니면 어디 갔다 오니까 먹어버렸는지 봤는데 문제는 아담도 여보 내 이거 먹었어. 당신도 먹어봐. 이럴 때 요 순간에 아담이 아무런 갈등 없이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 말은 아담에게 자기 마음 깊이 하나님이 아담 너 이건 먹으면 죽어. 정령 이 말씀을 듣긴 들었고 기억은 하고 있는데 이게 자기 삶을 움직이지 못했다는 이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라는 거죠. 결과는 끝나버렸습니다. 끝났습니다. 제가 그때 구성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담 이리 와. 내가 말이야 이 동산에 모든 먹는 것을 너의 식물로 준다. 이거 대단하지 그지? 대단하지라고 말할 필요도 없죠. 보면 대단하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는 아담은 배가 고파서 사과를 하나 따먹고 또 이걸 따먹고 이제 배불러 이제 사과는 절대 보기도 싫어 이럴 수 없는 동산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동산에서는 배가 고파서 막 이렇게 찾아 먹는 게 아니라 그저 즐거움으로 먹는 거예요. 내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리 먹어도 이거 많이 먹어서 오늘 좀 조깅을 해야 되겠다 그럴 필요가 없는 동산 같아요. 이게 천국하고 비슷할 거거든요. 천국에 배고픔이 없단 말은 배부름도 없다는 말입니까? 기쁨으로 먹는 것이고 즐거움으로 먹고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하죠. 아담 이 동산엔 이 나무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인데 이거 막 다르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이건 먹으면 안 돼. 이게 네 몸에 해롭다는 것이 아니라 이거 먹으면 죽어. 아담으로서는 왜 하나님이 그러실까 이해를 다 못하지만 이게 인류 최초로 하나님이 주셨던 심플한 법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 옆에 계시니까 우리 왜 교회에 있을 때는 믿음이 튼튼하지 않습니까? 집에 가면 조금 흔들리더라도 목사님 설교를 금방 듣고 찬양 부르고 이렇게 막 통수기도 하고 나면은 이제 굳건해지는 거죠. 그때는 아무 갈등이 없잖아요. 집에 가서 살 때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아담 옆에 하나님이 계실 때 그 말하니까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예. 그랬을 거니까. 뭐 물어볼 이유도 없고 왜요?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끝났습니다. 인류에게 유일한 법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제가 성경에 그냥 구조로 봐서 그렇다는 겁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보았을 때 하와는 이 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하와가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아담과 하와는 정말 사랑했죠. 그 사랑하는 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완벽한 환경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할까요? 제 아내는 제가 아이가 8명인데 제 아이들 어디 가고 나서 2명만 우리 집에 남아있을 때 아이 2명 데리고 이제 밤에 자려고 준비하니까 제 아내가 뭐라냐면은 야 애가 2명밖에 없는 사람들은 정말 좋겠다 이렇게 야 애가 2명밖에 없으면 이런 삶이 있구나. 어제 밤에도 저는 제 방에 제 아내와 함께 자는 방에 아이 4명이 같이 잤습니다. 우리 부부 둘은 절대로 함께 잘 수 없어요. 여기 미성년자도 있는데 저는 뭐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있든지 말든지. 그래서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 우리 단둘이 결혼하고 처음으로 단둘이 여행을 가봤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이스라엘 그 좋은 호텔도 막 너무 좋은데 근데 그 호텔 방에 정말 좋은데 침대가 하나밖에 없는 큰 침대인데 우리 둘밖에 없다니까 너무 좋았어요. 와 이게 이스라엘 오면 이게 복 받구나. 이 축복의 땅이구나.
근데 미안하지만 그날 밤부터 제 아내가 생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당신 정말 양심은 없다. 자기 마음대로 되는 일은 아니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남자들이 말하면 성경은 안 본 거죠. 뭐 아담과 하와가 시간을 자꾸 가는데 쓸데없는 얘기만 하는 거. 아담과 하와가 그 동산에 둘밖에 없다는 게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때 아담은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행복하지, 그지? 근데, 여보, 내 당신한테 꼭 해야 될 얘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이죠. 어떤 사람은 그런 나무는 1년에 한번 볼까 말까 저 구석에 심어둬야지. 왜 중앙에 심어뒀냐? 이렇게 말하겠지만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게 이유가 있어요. 발을 걸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게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토라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은 이게 족쇄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매일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무는. 왜? 중앙에 있으니까.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데리고 멀리 찾아갈 필요 없이 여보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건 하나님이 당신은 없었지만 하나님 내게 말했는데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 알겠지 이거? 그러니까 당신은 그냥 만지지도 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죠. 뭐. 어쨌든 결과는 이들은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법과 우리가 그 법을 순종하는 이 문제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 아담과 하와는 먹으면 안 된다는 지식은 있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토라를 암송할 필요 없이 간단한 거니까 암송 안 해도 아는 겁니다. 맞죠? 그죠? 근데 결과는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법은 간단해. 지키기 어렵지 않아. 그 법이 저 하늘 꼭대기에 있어서 그 법을 찾아가서 막 갈 필요도 없고 저 깊은 곳에 가서 그 말씀을 뒤적일 필요도 없어. 이건 바로 너희와 함께 있고 이 말은 지키기가 간단해. 쉬워. 내 법은 쉽다고 얘기한 거죠. 그죠? 그런데 안 지켜진 게 이게 이제 문제죠. 이야기는 일단 여기서 끝내고 이제 아담하고 하와 이야기를 이때까지 했는데 제 이야기도 이제 그 정도 시간만큼 한번 해보려고 관심 없겠지만 제가 왜 이 토라를 암송해야 되면 하나님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지 이 일이 어쩌다가 저한테 다가왔는지 이 설명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서 또 이 이야기하면 참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려면 제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여러분 좀 지겨워도 한번 좀 들어보시고 질문하셔도 됩니다. 목사님 왜 그랬습니까? 이래도 괜찮습니다. 네. 그럼 안 되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네, 제가 이미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1991년 3월 16일 날 그때 지금의 러시아는 러시아가 아니라 소비에트 유니언이라 그래서 소련이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련이었습니다. 3월 16일 날 저녁에 제가 모스크바 세레메제보 2라는 국제공항에 제가 내렸습니다. 그때는 소련이었습니다. 제가 어촌 마을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제 나름대로는 하나님이 불렀다는 생각으로 그 음성을 들은 지 한 달 만에 저는 모스크바 공항에 내렸습니다. 러시아 말 알파벳도 한마디도 못하면서 그저 가라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은 말씀 안 했을 수도 있는데 나는 들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 왜 했냐면은 하나님 난 말 안 했다. 네가 들었다라고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라는 얘기에 대부분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소리를 좀 조심했어요. 그죠? 저는 그때 분명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가긴 갔는데 결과를 보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네. 그때 제 아내가 있었고 저에게 돌갓진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얘기를 좀 빨리 하면 제가 거기서 그 도시에서 가장 나이가 젊은 선교사로서 그 교회에서 이렇게
가장 모스크바 중심지에 크레물린 바로 옆에 아르바트 거리라는 그곳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한 1000명 정도까지 됐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 교회에서 후원금을 보내주는 이 돈을 매달 받아서 이 선다는 게 이 젊은 저로서는 이거 좀 이렇게 싫다는 생각이. 내 혼자 한번 살아봤으면 마치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것만 먹고 자꾸 사는 것보다 아버지 거라도 그 속에 내 것도 있을 거니까 내 것 가지고 한번 살아보자 이런 마음처럼 저는 선교사가 내 혼자 한번 살아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매달 선교 편지를 쓴다는 게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정확하게 쓰면 지난달 쓴 거랑 이번에 쓴 거랑 별로 다른 게 없으니까 조금씩 다르게 써야 되다 보니까 이게 정말 내가 소설 쓰는 것도 아니고 이게 좀 싫었어요. 저는 한국에서도 지금은 여러분들 전혀 눈치를 못 채겠지만 저는 성악을 한때 전공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제 목소리에서 도무지 모르겠다 하겠지만 예. 그래서 제가 거기 사역을 하다가 제 교회 옆에 이렇게 우연히 한번 지나가다 보니까 제가 이제 성악을 했으니까 알죠. 세계에서 가장 대단한 세계 음악학교 중에 하나가 바로 내 눈앞에 있었어요. 그게 정확한 이름을 말하면 레닌의 훈장을 4개나 받은 차이콥스키 기념 모스크바 음악원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모스크바 음악원 컨ser바토리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차이콥스키 음악원이라고 하는 그 세계적인 학교가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그 학교가 맞는가? 내가 알고 있는 학교가 맞는가? 이게 바로 크레물린 바로 앞에 있는 학교에 그 큰 음악 홀이 3개나 있는데 그 홀은 매일 3군데서 연주회를 하고 그 중에 하나는 항상 TV로 방영이 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차이콥스키 4년 만에 한 번씩 열리는 국제 콩쿠르이 거기서 열리는 그 학교가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와, 이런 학교가 다 있어? 와, 이 학교 정말 그 학교 맞지? 맞았어요. 그래서 내 같은 사람이 그래도 사람이란 건 꿈은 꿔와야지. 이 학교 입학시험이 언젠가? 그렇게 선교사를 일하면서 이게 저한테 만족하지가 않았어요. 내가 언제까지 남의 돈을 받고 이렇게 일을 해야 될까? 이게 이제 부패한 마음이었던 거죠. 눈이 밝아졌을까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보니까 날짜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을 좀 만나서 당신 내 레슨을 좀 해주시오. 그 학교 졸업을 했다는 어떤 한 무명 성악가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이제 레슨을 받고 시험을 쳤는데, 제가 그 학교를 불행하게도 수석으로 입학한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4대 일간지 신문에 대서특필도 했고, 91년도 10월호 월간 객석이라는 그런 잡지에 이렇게 심층 취재가 됐죠. 저는 행복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웠던 4년 동안 성악 공부를 한 것이 거기에는 한 학기면 다 끝났어요. 차원이 다른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제 교수는 국제국호를 4개나 입상했던 분인데 나는 너 목소리를 보니까 너 같은 탁월한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 단지 너가 몸이 약해서 호흡이 조금 흔들리지만 이거는 운동을 하면 돼. 너 생각 잘했어. 너는 세계적인 성악가가 될 수 있어. 거짓말 했는지 참말인지 모르겠고 저는 그게 저한테 굉장히 야 이거 먹어도 안 죽어. 눈이 밝아질 뿐이야. 너도 하나님처럼 돼. 세계 제일이 될 거야. 이게 저한테 와버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빨리빨리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학교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은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그럴 건데 희한한 일은 이렇게 기도를 하면 내가 이 학교를 그만 다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거는 내 생각은 아니죠. 사단이라는 놈이 주는 거 아닌가 이거. 하나님이 나를 입학 안 시키면 어떻게 내가 일어나고 입학을 하겠어. 하나님의 축복인데 자꾸 혼란스러운 거죠. 그럼 괜찮고 예배 시간에 어떤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가득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이게 나에게 이렇게 큰 축복인데 내가 학교를 왜 다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적당하게 해야지 너무 깊이 들어가면 희한한 소리가 들리구나. 그래서 그래 맞아 대충 이 중용이라는 게 좋은 거야. 그래서 사람은 정도껏 해야 돼. 그러다가 어느 날 학교를 또 갔다 오니까 돌 지났다는 제 아이가 이제 조금 자랐는데 집에 가보니까 이 아이가 누워있는데 열이 펄펄펄 끓는데 제가 재보진 않아도 이제 40도가 넘는 것 같고 눈이 흰자만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 뭐예요? 너무 급하니까 병원 생각도 안 나요. 금방 죽을 건데 병원을 어떻게 가다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놀래서 아이 머리에 손을 올리고 하나님 이거 무슨 이거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어쩌려고 이랬습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제 평생에 하나님의 마음은 제가 기도할 때는 늘 이렇게 자주 듣지만 귀로 듣는 것은 제 인생에 한 3번 정도 있었습니다. 귀로 들리는 게. 막 기도하는 하나님이 너 지금 어디 갔다 와?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항상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신다고. 그분은 내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그 말만 하고 또 돌아서신다고. 내가 대답할 시간도 항상 그분은 그래. 아브라함한테도 그랬고 뭐 그분은 좀 얘기해보자가 아니라 해라 됐죠. 가시는 얘기하면 없어요. 항상 그런 분이잖아요. 왜 그런가? 이제 제가 철이 들고 보니까 그분은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말하면 끝이요. 네가 판단해. 그잖아요.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좀 살려줘서 왜 이랬습니까? 그러니까 네 어디 갔다 와 그랬어요. 제가 놀래버렸어요. 예? 어디 갔다 오냐고요?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디 갔다 오냐고요? 학교 갔다 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하셔. 네 그 학교 누구를 위해 다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서 저는 비로소 내가 이때까지 그렇게 막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잠깐 주시는 생각이 하나님 주신 생각이구나. 지금 사안이 너무 급하니까 이거 제가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안 갈게요. 안 가면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냥 쉽게 말하지 왜 이러십니까? 꼭 이래야 되겠습니까? 안 가겠습니다. 얘만 살려주면 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어떨 때는 기도해도 10년 동안 안 들어주시는 분이 금방 들어주시더라고요. 얘가 그냥 끄덕끄덕하고 일어나요. 뛰어다녀요. 아이가 일어나서 저는 기쁘지만 안 기뻐요. 야, 이거 뭐야 이거? 아니 그러면 왜 나를 입학시켰냐 이거요. 세상 사람들이 이제 다 안다고. 내가 이 학교 다니는데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 1분이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 평양에서 온 북한 학생들이 있었어요. 노래 잘하는 아이들. 제가 입학하고 그 아이들이 어느 날 밤에 다 사라졌어요. 제 때문에 평양에서 온 아이들 전부 소환 다 됐습니다. 남한에서 이제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그 세계적인 아이들 꿈을 꾸던 평양에서 온 아이들이 그 학교가 얼마나 좋은 학교입니까? 한 명도 없어졌어요. 내 때문에. 그런데 이제 와서 내보고 학교 다니지 말라고. 그 애초부터 안 다녀야 평양 애들도 피해를 안 당할 거 아닙니까? 그때가 오후였는데 제가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뭐야? 밤새 고민했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한테는 간단한 얘기 같지만 이게 그리 어렵더라고요. 그냥 안 다니면 되잖아. 또 안 다닌다고 내가 말을 했잖아요. 그래 그냥 뭐 들고 그래. 아이고 뭐 이때까지 다니는 것도 뭐 좋았지 그래 뭐 이러면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이게 뭐냐 사단이 이렇게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해가 뜰 무렵에 결정을 했습니다. 학교 계속 다니기로. 학교를 계속 다니기로. 하나님 이제 선교사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제 저를 도와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 각자 길을 갑시다. 이제 도와달라고 얘기 안 할 테니까
개입은 하지 마십시오. 놀라운 건요, 그래도 교회는 부흥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예배를 마칠 무렵에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고 이렇게 치유 기도를 많이 했는데 병은 계속 나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때부터 안 돼야 되는데 계속 되더라고. 저는 이제 부흥하는 교회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도 왔는지에 대해서 저는 얘기도 하기 싫어요. 그 하나님만 아세요. 진정한 부흥은 속에서 일어나는 게 부흥이죠. 물론 그 부흥이 실제 부흥으로 연결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기도하면 또 말씀하실 거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도를 안 해도 이런데요. 제가 그 학교를 졸업하면 어느 학교든지 제가 교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얘기를 좀 빨리 하랍니다. 예? 이러다가 오늘 해 아래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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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를 제가 지금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예. 조금만 얘기해 보세요. 아니면 그걸 직접 하나님께 물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쨌든 조금만 한번 더 얘기해보고, 제가 질문을 지금 생각하면서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근데 지금 그 대답을 간단히 잠깐만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죽여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죽여보면 답을 아는데, 저는 죽여보지 못했습니다. 죽여보면 하나님이 그게 정말 죽여라는 뜻이 아닌 줄 아는데, 아니니까 저는 몰랐던 겁니다. 일단 그것까지만 얘기하고 제가 조금 더 얘기해보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죠? 제 질문이 어리석은 거죠. 왜 줬나? 그거는 이제 제가 패역한 인간이 하는 질문인데, 아브라함 조상께서는 안 그랬던 거죠. 예, 주신 분도 당신이시니까. 그러죠, 뭐. 이러고 정말 받쳐보니까, 아, 죽여란 말이 그 뜻이었구나 아는데, 저는 거기까지 못 갔어요. 저는 아브라함이 아니었죠. 뭐.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까먹어버렸는데. 예, 학교 계속 다니기로 했다. 다녔어요. 저한테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교회가 흔들리면 제가 긴장 안 하겠습니까? 사람이란 건 목사가 교회를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자기의 입장도 있으니까. 그죠, 그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렇게 체감이 되니까 이거 뭐 이래 될 텐데 까딱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제 아내가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제 아들이 셋 됐습니다.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참 이렇게 빨리 넘어가고 싶은 얘기지만 이게 빨리 넘어가면 이해 안 돼서 또 질문하시면 더 이렇게 복잡해지니까 학교 갔다 오니까 제 아내가 세 아들을 눕혀놓고 가출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쌍둥이 아이를 낳고 어떤 출산 우울증이 있습니다. 남편은 정말 잘 나가고 있고 남편은 보니까 세계적인 어떤 자기가 생각할 때는 세계적인 길로 가고 있고 교회도 커지고 남편은 정말 사람들에게 이렇게 쌓였어야 하는데 자기는 아이를 낳고 아마 이게 그때는 제가 그런 것도 몰랐지만 이제 생각해보면 그래서 2달 동안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돌아왔는데 그것이 이혼의 발판이 됐습니다. 저는 현역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이혼을 겪었습니다.
지금 이혼은 뭐 조금 덜한 것 같은데, 지금이 이혼이라면 그때 이혼은 한 20혼 좀 됐어요. 이제는 이혼도 뭐 별로 생소한 단어는 아닌데, 목사들 사회에서. 그때 어떤 이런 성직에 일하는 사람이 이혼이라 이것은 사망 선고죠. 그리고 제가 떠난 아내를 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 아내는 모스크바에서 다른 남자랑 결혼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은 브레이크 터진 차처럼 내리막을 치솟습니다. 학교를 못 다니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파송했던 교회를 비롯하여 저를 후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혼을 하면 무조건 남자의 죄라고 여겼습니다. 물론 제 죄도 있을 것입니다. 그죠? 저는 그 당시 우리나라에 지금 제가 말해도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재벌이 저를 후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모든 후원이 다 끊겨버렸습니다. 제가 그때 모스크바에서 교회를 5개나 개척했습니다.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을 공부를 가르쳐서 한 사람씩 맡겨서 각 모스크바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저는 이렇게 이제 돌아다 보는 그게 사실 돈이거든요. 그 전임으로 뛰어든 사람들에게 적어도 그래도 돈을 그 당시로서 $50나 $100는 주면서 이 사람들이 생활을 하면서 차비라도 하면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저는 돈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들이 일을 해서 저한테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저는 이제 새 아이를 저 혼자 키우면서 현지 전도사님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매일 당직을 서면서 우리 집에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를 돌본다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슬펐을까요? 저는 이제 교회 일선에 안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전도사님들을 다 돌아보게 하고 학교는 이제 못 다니게 됐죠. 이제 뭐 학교 다닐 정신이 하나도 없죠 뭐. 그러다가 야 이건 안 되겠다. 어떻게 내 인생을 다시 세워볼까? 그런데 저는 아무래도 내가 다시 학교를 다녔어. 다시 학교를 다녔어. 빨리 어떻게 해서든 졸업하고 한국으로 나가서 교수 되는 게 내 인생을 향한 책임이고 복수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다 이렇게 이제 하여튼 미친 사람으로 보지만 결국 내 힘으로 일어서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나를 향한 일이고 내 자식을 향한 일이고 그리고 세상을 향한 복수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학교를 찾아가니까 나 다시 학교 다니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미 퇴학됐다고. 그래요? 아니 나 학교 다닐 건데요. 그러면 기다렸다가 다시 시험 치래요. 알았다고. 그래서 다시 시험을 쳤습니다. 이게 불행인지 뭔지는 몰라도 저는 시험 치면 늘 붙었어요. 또 붙었어요. 그날 그래도 기분이 좀 좋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이제 교회는 이제 우리 그 전도사님들이 있어서 이제 하고 저는 뭐 대충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지도자로만 남아 있고 이제 공부를 해서 빨리 졸업해서 나가자. 그래서 제가 가까운 사람을 불러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헤어져서 제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서 제 아파트 사는 아파트에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려고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누르고 기다리고 있고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니까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낯선 남자 3명이 같이 엘리베이터에 동승을 했습니다. 모스크바 엘리베이터는 가다가 스탑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그 가다가 그대로 서버립니다. 중간이든 어쨌든 서버려요. 그 중에 한 남자가 스탑 버튼을 딱 누르더니만 권총을 제 목에 딱 갖다 댔습니다. 그리고 제 몸을 수색해서 제 있는 돈을 다 빼앗고 저를 앞세워서 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를 묶어두고 현금 얼마를 지금 달라.
그럼 자기들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가겠다. 안 그러면은 그냥 이 총을 한번 쓰겠다. 몇 시간 동안 제가 인질이 되었어. 그렇게 하다가 결국 제 있는 걸 다 털어가고 저를 묶어놓고 이 사람들이 가면서 이제 저는 이제 세 사람이 왔는데 한 명은 제 권총을 엿대고 있고 두 사람이 이제 제 집을 샅샅이 이제 뒤지는데 제가 그래도 믿음이 뭐 있는지 어쨌든 다른 사람 보기에 담대 보이는지 이 권총을 든 사람이 겁을 안 먹는 것 같아가지고 권총을 빼서 총알을 보여주더라고. 이게 정말 총 맞다고. 이거 정말 총이라고. 당신 이거 안 믿는지 몰라. 이거 정말 총이라고. 알고 있다고. 넣으라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하고 마지막 갈 때 딱 한 가지를 건망증이 생겼는지 몰라도 제가 고전에 이렇게 있을 때 제가 이제 오랜만에 아주 이렇게 진지하게 하나님을 불러본 겁니다. 하나님 그래 보니까 아주 이게 오랜만이라는 걸 느꼈어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저는 요렇게 죽는 게 딱 맞습니다. 저는 요렇게 죽는 게 아주 적절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예. 이제 저 아무런 생각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죽는 거는 당연한 거니까 지금 안 죽겠다고 발버둥 치면 더 빨리 죽을 거 아닙니까? 죽을 때라도 좀 편안하게 죽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부른다고 불러봤는데 그게 뭔가 이렇게 이게 그냥 하나님 빠이빠이 뭐 지옥에서 뵙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하다 보니까 내가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Even so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사람이 총을 떼고 쏘아서 죽으면 쓰러질 것이고 한 달 후에 이 집주인이 방세를 왜 안 주냐고 문을 따고 돌아보니까 나를 보는데 이미 내 시신은 썩어 있고 이 사람이 목사였고 선교사였는데 무슨 일이냐 그래서 대사관에 연락해서 또 이러다 보면은 그때 그 남자 그렇게 하고 수석했다는 남자가 결국 피살처로 됐다 이렇게 알려질 것인데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 볼일 다 맞추고 가면서 한 가지를 잊어버리고 왔는데 방아쇠 땡기는 걸 잊어버리고 그냥 갔어요. 그래서 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사람은 다 나가고 없고 저는 묶여있죠. 그 다음날 저는 출국을 했습니다. 학교 끝나버려. 어디 맡겨두었던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갔죠. 이것이 7년 동안의 선교사의 일이었습니다. 끝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실 걸 기다리다가 시간이 있을 때 베드로가 친구들 난 있잖아. 이 기다린다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고기라도 잡으러 갈래.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나도 그런 것 같아. 그래. 가자. 그리고 7명의 남자들이 배를 집어타죠. 그리고 밤새 이 고기를 잡아봅니다. 근데 놀랄만한 건요. 한 마리도 못 잡았대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놀러가서 밤낚시하는 게 아니고 전직 유능한 어부들이 밤새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못 잡았다. 이것은 특별한 개입이 있는 거죠. 이게 그날 밤에는 저주였지만 어쨌든 그런 거죠. 하나님은 그러죠. 그죠? 제가 한국 와서 그래도 학교 졸업은 안 했지만 그래도 내 이름이 있어서 레슨이라도 하면 내 아이들하고 먹고 살 줄 알았습니다. 저는 한국에 나왔어요. 14평짜리 주공 아파트를 월소로 빌려서 아이 3명이랑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러다가 연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 듣기 싫은 얘기라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래서 한국에서 살았어요. 그냥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예수야 믿었지만 제가 갈 교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가면 자꾸 새신자 등록하라 그래서. 이름 쓰고 뭐 학습은 받았습니까? 이런 얘기하면 제가 너무 슬퍼지는 거예요. 왜 교회 가면 꼭 이런 것부터 쓰라 그러지? 내 얘기를 다 하면 뭐라 그럴까? 그래서 제가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때 제가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가 됐습니다. 저는 그때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기억하면. 그래서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입학하는데 여러분 아이가 입학할 때쯤 되니까 이게 정말 골치 아픈 일이 많더라고요. 아이를 그냥 학교 보내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입학식 때 제가 가기 싫어서 저희 그 어머님에게 좀 부탁했습니다. 어머니 좀 데려가서 입학 좀 시켜달라고. 나 학교 가기 싫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학교 입학하고 돌아왔는데 아이 입에 자기 담임 선생님이 여자래요.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세상 모든 여자들을 미워했습니다. 하필 왜 또 여자야? 내가 결국은 학교 한 번도 못 가겠구나. 이렇게 보내던 세월 어느 날 이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이제는 엄마랑 좀 살고 싶다. 엄마랑 같이 살면 안 되냐고. 제가 그때까지는 이 아이들이 어리다고 어떤 엄마에 관한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그저 엄마가 좀 멀리 갔다고 생각하고 언제든지 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1학년이 되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있잖아, 이젠 엄마랑 못 살아. 그렇게 놀래가지고, 아빠, 왜요? 엄마는 다른 아빠랑 살아. 됐어. 그러니까 제가요,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그럼 아빠, 그 엄마한테 다른 동생이 있냐고. 몰라, 그건. 앞으로는 뭐 있겠지, 뭐. 그러면서 제가 이 아이를 안고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또 생생히 기억하는데 이 아이를 안고 우는데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우는데 어쩌다가 내가 내 인생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 아이들 인생을 이렇게 내가 만들었을까? 울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슬프다는 생각이 아니라 울면서 어떤 생각하냐면 하다가 이렇게 심장이 끊어지겠구나. 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밤에 제가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는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결혼한다는 사실이 너무 무서우니까 하나님이 딱 가지고 하나 보여주면 그 사람하고 제가 결혼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어떻게 이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제 제가 이 입은 옷 그대로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그대로 쓰러져서 자고 하나님이 제게 응답을 주실 때까지 제가 옷을 안 갈아입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옵션으로 양말도 안 벗겠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물론 아침에는 갈아입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요, 양말을 안 벗고 잔다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요즘 잘 살니까 수면 양말 신다는데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제가 카운터를 했을 때 한 열흘쯤 됐을 때 꿈속에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하나님 보여주는지 아니면 저는 몰라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여주셔도 했는데 보니까 그 여자가 러시아 여자였어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바꿔주십시오. 러시아가 저한테 잘못한 일은 하나도 없지만 저는 러시아에서 너무 큰 피해를 받았어요. 러시아는 나한테 아무런 잘못한 일이 없지만 저는 러시아 쪽으로 오줌도 안 누기 싫었어요. 방향을 알면. 그리고 제 머릿속에서 러시아 말을 한다는 이거를 어디서 씻어내고 싶었어요. 내 뇌 속에 러시아 말이 있다는 게 너무 불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기도해달라고 옷도 안 갈아입고 열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러시아 여자 얼굴 보여줬어요.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많은 여자 중에 다른 걸 골라주십시오. 그런데 3번 연속으로 이 여자 얼굴이 보이고 이 여자랑 결혼하게 됩니다.
오늘 이 여자를 데리고 오려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실물을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두 번째 딸이 오늘 갑자기 열이 나서 어제 대전에 가서 너무 신나게 놀았는지 몰라도 몸살이 나서 이제 엄마가 못 따라왔습니다. 그 대신 큰 딸을 데리고 왔는데, 저는 세상 어느 지구상에 어디를 가든지 혼자는 안 다닙니다. 해외 집회를 가더라도 하나는 데려갑니다. 저는 절대로 혼자 못 갑니다. 왜? 무서웠어. 저 혼자 다니는 걸 보시면은, 목사님 혼자 내요. 그러면 제가 밥 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지키는 방법을 이제는 알아요. 어쨌든 상상 여러분들 하시고.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좀 전에, 이제 제가 본론을 얘기하는데, 결혼하기 좀 전에 이 세 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목욕시키고, 학교 보내고, 이거 정말 못하겠어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아이 3명을 눕혀놓고 재워놓고 머리맡에 앉아서 기도하는 게 일이었는데, 기도가 아니에요. 우는 거예요. 하나님, 어쩌다 내가 이렇게 먹고 사는 것도 어떻게 먹고 사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제가 레슨 한다고 그렇게 광고했는데, 베드로를 비롯한 그 제자들이 그날 밤에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처럼 단 한 명도 연락이 없었어요. 제가 잘 가르칠 수 있는데, 제가 러시아에서 얼마나 잘 배웠겠습니까? 한 명도 연락이 없어요.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애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야 끝났지만 이 애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난 애는 그냥 나만 놓으면 지절로 크는 줄 알았는데, 그건 엄마가 있을 때 문제고,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우는데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나셨어요. 이것도 그분 안 나타났는데 제 혼자 봤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타나셔서, 얘야, 너가 네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우는데 나도 운다. 그래서 예? 하나님의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도 웁니까?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많은 엄마들은 음악영재, 미술영재, 과학영재, 수학영재, 좋은 대학 보내려고 저렇게 발버둥치는데, 내 백성들은 내가 보내준 아이들을 영적인 거장으로 키우려는 엄마들이 이 땅에는 없다. 나는 그래서 내 아이들을 위하여 나도 운다. 너만 우는 게 아니다. 저는 그때 두 가지 사실을 알았어요. 같이 울고 있다는 사람이 있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이란 것이.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요, 제가 또 그때 정신이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영적인 거장인가 가는 거 내가 해보면 안 될까요? 손을 든 겁니다. 이게 뭔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 아무도 안 한다면 그러면 나는 할 수 있을까? 제가 하면 안 될까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요수아 1장 8절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씀을 다 외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부 시절에 이런 얘기 잠깐만 하고 넘어가도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사랑의 교회 그 담임 목사이신 그 오정현 목사님하고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한 동네 살았습니다. 우리 같은 교회 출신이고, 우리는 부산에서 대학 가면 전부 그 서울의 내수동교회에서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대학부를 일구었고, 그때 내수동교회 그 장년부가 300명 했을 때 대학부가 300명이었습니다. 그때 오정현 목사님이 그 대학부 리더였고, 우리는 그 동생들은 거기 가면 서울 가면 전부 거기에 모여서 아파트에서 우리 같이 살면서 대학을 다녔어요. 그때 우리는 그 내수동교회 대학부에서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69절 성경 암송 그거를 매주 2절씩 외웠고, 이번 주에는 2절, 다음 주는 4절, 다음 주 6절에는 12절에서 전부 다 그걸 다 외우고 있었어요. 그게 말씀이라는 주제로 요수아 1장 8절이 나오고, 그걸 다 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요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가 내 길이 평탄할 것이다. 그리고 너가 형통할 것이다. 근데 그날 밤에 제가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이해가 다 됐어요.
저한테 제일 소중한 것이, 그 당시로서 저한테 가장 시급했던 것이 뭐냐?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아니라도 내 자식들이 가는 길이 내가 걸었던 길처럼 그렇게 울퉁불퉁한 길이 아니라 평탄한 길. 그리고 내 자식들이 나와는 다르게 어떤 일을 하든지 형통하기를 바랬던 거죠. 제가 그 말씀을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한 거죠.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당장 시작하는 게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 후에 제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제 아이를, 그때부터 제가 이제 하나님이 내한테 말씀하셨던 그대로 살아야겠다. 결정을 했죠. 결혼을 해서 이제 안정이 되고, 그때 뭔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제가 한국에 다시 알려지기 시작했고, 제가 이제 설교자로 부흥사로 이제 전국에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성경을 이제부터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신학교를 저는 5개국에서 6개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한 군데도 졸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졸업은 못해요. 입학은 잘하는데. 그래서 저는 신학교와 대학을 포함해서 11군데를 다녔습니다. 5개국에서 11개의 대학을 다녔는데 마지막 학교가 나를 졸업 안 하고 나를 안수시켰어요. 당신 살았던 거 보니까 당신은 졸업할 필요 없다고. 그게 일본 교단이었습니다. 뭐 그 얘기는 오늘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했는데, 제가 총신대를 처음 다니다가 그 다음에 광주 그 민주화 운동인지 뭐 우리 때는 광주 사태라고 얘기했는데, 그 일이 일어나서 제가 학교가 다 휴교되는 바람에 낙향했다가, 그 다음에 제가 서울에서 너무 큰 이렇게 막 민주화 운동 때문에 너무 복잡하고 이래서 제가 학교를 이제 못 다니겠다 싶어서 제가 고신대학, 부산에 고신대학을 다녔는데, 그때 제 다닐 때 학장이었던 오병세 박사라는 분이 이렇게 강의 시간에 성경에서 로마서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는 신학생 때 2000번을 읽었는데 너희들 또 로마서를 읽어라 그래서 그 말, 학교 다닐 때는 그게 기억이 안 나다가 내가 아이를 가르치려고 생각하니까 그게 기억이 나서 우리 아이들에게, 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율로 입에서 떠나지 말라 했으니까 요거 자꾸 읽어. 그래서 아이들이 이해도 못하는 아이들에게 로마서를 읽힌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한 절씩 외워. 제가 막 읽기 보니까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게, 읽을 때는 안 떠나는데 다 읽고 나니까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사람이 단순한 사람이니까 아이들이 잘 때 성경을 로마서를 펴서 입에 갖다 댔습니다. 떠나지 말게 하려고. 그런데 몸부림치면 또 떠나는 거죠. 이런 세상을 살면서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외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야, 너희들 이제부터 하루에 한 절씩 외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막 이제 외우는 거죠. 오늘 1절 외우면 내일은 1절, 2절 외워.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외우고 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안 쉬운 거예요. 별짓을 다 해도 아이들이 되게 겁을 먹이면 합니다. 근데 그때 겁이 통하는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안 통해요. 그 다음에는 돈을 주보면 또 통합니다. 선물을 사주고 맥도날드, 에버랜드 막 이렇게 하면 점점 통하다가 결국 또 안 통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발견한 것이,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가정이 좀 안정이 되니까 아이들 학교 갈 때 이제 그 현관에서 아이들이 뒤에 두 손 올리고 이제 저는 배운 게 있으니까 저는 이제 배우면 그날부터 하거든요. 축복기도 해주고 가면 학교 가면은 아이들이 하나님 아이 같아요. 걸음걸이도 그래 잘 갔다 와. 그런데 4시간 수업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보면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나는 모르지만 돌아오는 걸 보면은 사단의 자식이 돼서 오는 거예요. 눈빛부터 달라요. 이게 뭐지? 그래서 집에 또 예배 드리고 밥 먹고 또 아침에 학교 가면 또 축복 기도하는데 오면은 또 어떨 때는 친구를 데리고 오는데 그거는 또 더해.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학교 가고 밥 먹는 아이에게, 하나는 4학년 하나는 2학년이 있는데 그래서 밥을 이렇게 열심히 먹는데 아침부터 와 이렇게 밥을 열심히 먹노? 밥 먹고 어디 가려고? 그러니까 애들 놀래가지고 학교 가가지고, 야 오늘 말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1,000원씩 줄 테니까 학교 가지 마. 이러니까 큰애는 뭐 무슨 소리인지 뭐 헷갈려 하는데 둘째는 숟가락을 탁 놓더니만
학교 안 갈게요. 그래서 그래. 천 원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 이 1,000원은 부담 가지지 마. 너희들 마음대로 쓰라. 그래 이걸 가지고 이제 아이들 학교 가는데 지금 학교 안 가고 이걸 가지고 둘이 사라졌습니다. 해가 질 때 와요. 보니까 그때는 50원 넣고 이렇게 오락하는 게 있었어요. 1,000원이 뭐 하루 종일 하는가 봐요. 밥도 안 먹고 막. 4일 동안에 4,000원을 줬죠. 1,000원씩. 근데 5일째 되는 날 밥을 먹다가 둘째 아이가 아빠 오늘은 1,000원 안 받고 학교 갈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근데 학교 가려면 내가 이때까지 너희들에게 4,000원을 줬으니까 4,000원 다 줘. 그리고 학교 가. 이러니까 아빠가 다 사먹으라 했잖아요. 그래 사먹었으니까 약속은 지켜야지. 가려면 4,000원을 주고 가. 그때 우리 아이들은 단돈 4,000원이 없어서 지금까지 초등학교 4학년, 2학년 중퇴조로 남았습니다. 그때 4,000원이 있으면 갔을 거예요. 얘들은 평생에 4,000원이 그렇게 뼈아플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학교를 안 가니까 성경이 외워지는 거예요. 와, 이게 진짜 깜짝 놀랐어요. 학교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도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어떤 학생들이 저한테 메일을 보냅니다. 목사님 강의 좀 하지 마시라고. 목사님 강의 듣고 우리 엄마가 오면 또 한 가지가 늘어난다고. 제 얘기를 듣고 야야야 이러고 김다희 목사님 오늘 강의 들었는데 이제 성경 막 외워 이러니까 목사님 안 만나면 자기들은 미치겠대요. 공부도 잘하고 숙제도 잘하고 성경도 외워 이러니까 애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들아 이제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국어세 외우지 마. 야 국어세 몰라도 마트에 가서 물건 사면 계산 잘해. 정 안 되면 내가 계산기 하나 사줄 테니까 이렇게 다 하고 성경만 외워. 그런데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성경을 외워요. 그리고 저는 성경을 안 외운 날에는 밥을 안 줬어요. 봐 성경 보자. 이제 성경대로 사는 거야. 얘들 봐봐. 사도 바울께서 일하기 싫은 자를 먹지도 말라 그랬지. 너희들이 일이 뭐야? 성경 교육밖에 없어. 너희들 공부도 하지 마라 그랬지. 학교도 가지 마라 그랬지. 너희들이 오로지 성경하는 거야. 그것도 하루에 한 절. 이것도 아니면 밥 먹지 마. 그리고 내가 너희들 잘못 가르쳤으니까 나도 밥 안 먹을래. 얘들이요. 아버지가 밥 안 먹는다니까 애들이 긴장을 해요. 자기들 때문에 아버지가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장 외우면은 맥도날드 가자. 그래서 막 두 장 외우면 로봇도 사줄게. 그 다음에는 에버랜드 이런 식으로 자꾸 저거 하니까 아이들 한 5장 정도 외우니까요. 저보고 아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이제 우리가 외울게요. 이렇게. 너무 그러지 마세요. 이제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때 우리 집에 간혹 출입하던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저한테 살짝 얘기를 해줬습니다. 제 큰아이가 이분에게 간증을 했답니다. 권사님, 제가 사실 동생을 되게 괴롭히고 때리고 했는데 이게 성경을 외우고 나니까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게 안 돼요.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로마서를 5장 외우면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본 것은 일부지만 전적은 아니지만 이 아이들이 이제는 내 아이가 아니구나 이걸 알았어요. 이제는 내 그늘 아래 있는 아이들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 아들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내 자식, 내 딸, 내 아들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 하나님이 보내줬다는 걸 저는 이제 알고 있어요. 여기 제가 강의하다 보니까 제 큰딸이 지금 와가 앉아있는 걸 내가 이제 봤는데 저 아이가 어릴 때 야, 너 누구 딸이야? 그러면요. 나는 하나님 딸, 예수님 딸, 성령님의 딸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한 번씩은 섭섭해요. 그러나 절대로 저는 제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예? 16장까지 있죠. 그죠? 예, 로마서가 16장까지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로마서를 한 번도 끝까지 안 읽어본 사람이죠. 예. 로마서 16장까지를 절수를 다 계산하면 433절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께서 그 학장님이 자기는 2000번 읽으라 그랬는데 제 아이들이 이것을 443절을 통째로 다 외웠는데 2000번 읽은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2만 번 읽었어요. 성경을 보면 로마서가 있는 데는 로마서가 있는 그 부분에는 이만큼 두꺼워져 있어요. 얼마나 이렇게 했는지 그 부분만 불룩하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를 다 외운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그러다가 이제 제 가족이 그 무렵에 저 아프리카 케냐로
이제 선교사로 떠나게 됐습니다. 제가 다녔던 일본 교단의 감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 신학교 가서 이제 안 끝내고 돌아왔는데 새로운 신인 감독이 저를 찾아와서 동경에 있는 도쿄에 있는 신학교를 통째로 아프리카로 전부 다 옮겨서 교수고 학생이고 전부 다 옮겨서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지만 거기서 훈련을 시킬 거니까 당신이 교수로 좀 봐라. 당신이 음악하는 사람이니까 찬양을 좀 가르쳐달라고. 저한테 제의를 해서 그 대신 당신은 졸업은 안 했지만 당신을 안수하겠다. 당신 살아간 거 보니까 당신 졸업할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당신 졸업하려고 노력하면 또 도망갈 거니까 그냥 가자고. 그래서 제가 안수를 받았는데 이 대목에서 저 사람 가짜 목사구나 그러면 괜찮아요. 전 제 자신은 한 번도 목사라고 생각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예. 그 교단이 이제 일본 교단인데 제가 아프리카에 도착해서 제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말이야 우리나라 말로 로마서를 다 외웠으니까 이제는 너희들 영어로 한번 성경 해볼래? 여기 오니까 영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빠 우리 영어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난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아빠가 해볼 테니까. 그리고 이제 A4 용지에다가요. 제가 볼 때 로마서는 영어로 외우는 것이 너무 어렵고 지금 실제적이지 않아서 복음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니까 제일 짧은 장이 마가복음이었어요. 빨리 끝내야 되겠다 싶어서 마가복음을 보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그 절수를 세보니까 절수는 훨씬 많아요. 마가복음 한 장도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서 The beginning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e Son of God. 이게 1장 1절인데 이거를 A4 용지에 적어주고 그 밑에다가 제가 색연필로 영어로 적어주고 그 밑에 우리나라 말로 The beginning of the gospel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이걸 보고 외우라고. 너희들 하루 중에 요거 외우고 놀다가 외우고 다 외우면 집에 오라고. 밖에 놀다가 안 외우면은 그냥 마찬 밀림으로 들어가라고. 예. 아이들은 단순해서 고지고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종이 좀 종이 두 장 한 장씩 가져가서 막 보다가 미끄럼 타다가도 비기도 오다 가슴을 타고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녁에 집에 오면 종이가 어느 놈은 반이 다 날아가고 종이 새카맣게 가지고 오는데 저녁 먹기 전에 검사를 하면 따요. 마가복음이 16장까지 있는데 이걸 다 합하면 678절입니다. 아주 길죠. 저희 아이들이 영어로 그걸 다 외워버렸어요. 이 아이들은 영어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 이 아이들이 영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쉬는 시간에 뭐 제 아이를 좀 피곤하게만 하지 마시고 이제 제 딸이 여기 정인으로 와 있는데 저 아이도 학교를 다녀본 적은 없습니다. 간혹 잠시 선교지에서 어떤 그 선교사 자녀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와서 목사님 아이들이 우리 학교에 다니기만 하면 다른 아이들에게 도전이 되겠는데 제발 좀 와서 다녀주십시오. 그래서 잠시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다 싶어서 안 다녔는데 저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나이 정도 될 것 같은데 1학년, 2학년 학교를 안 가서 모르겠지만 대충 그 나이인데 영어를 공부 한 번도 안 했죠. 저희 학교에서는 때때로 선교 여행을 갑니다. 말을 못하면 뭐 선교 여행 가도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저희 학교에 입학하면 한 6개월 정도 되면 마가복음 678절을 다 외우게 됩니다. 왜냐면 우리 학교는 다른 건 하지 마라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음에 시간 있을 때 하고 꼭 해야 될 것부터 하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 영어로 통째 외우기라는 제 책이 있는데 그게 교과서인데 그게 다 외우고 보통 한 6개월에서 9개월 다 외웁니다. 성경을 통째로 외우면 사실은 말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베트남 같은데 이제 가서 보통 가면 한 2주나 3주나 거기 머물면서 이제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주로 우리는 이제 대학을 들어갑니다. 베트남에서는 이제 밖에서 전도하면은 잡혀가고 예를 들어 성경을 배부하면은 이제 그들이 고발하면 이제 감옥 가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저희들은 뭐 감옥이야 뭐 갈 사람은 가고 뭐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제 그 친구가 그 하노이 선교사로 있는데 야, 너 큰일 난다 그러지 마라 큰일 난다 그러지 마라. 그러면 그저 사귀어서 뭐 이메일 주소는 받아가지고 한국 가서 그들이 메일로나 전도하지. 그러지 마라. 큰일 난다 큰일 난다. 그래. 니는 뭐 여기 오래 살 사람이니까 큰일 나면 안 되지만 우리는 그냥 하고 그냥 갈래.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을요 대학에 들여다보내면 영어로 그 하노이 대학이 베트남에서 제일 좋은 대학 중에 하나거든요. 명문 대학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베트남 대학생들이 우리나라 대학생들보다 영어를 잘해요. 영어로 대부분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 한 번도 학교 안 다니는 아이들이 영어로 그 언니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결심시킵니다. 영어로. 외운 말씀이 있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영어를 배웠는데, 제 둘째 아들이 만으로 19살이 안 되었을 때에 결혼을 했습니다. 제 아들이. 아이고, 애를 어떻게 그렇게 일찍 결혼을 시킵니까? 그래서 저는, 야, 결혼이란 건 정말 행복해. 아내랑 사는 게 행복한데, 그리고 자식도 낳고, 이게 정말 같이 밥 먹고 정말 행복한데, 왜 30살까지 기다려? 빨리 가. 그리고 남자가 크면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연합한다고 성경에 분명히 적혀있는데, 왜 이렇게 기다려? 그래서, 이리 와봐. 너, 쟤 잘 봐. 쟤 있지, 그지? 쟤랑 결혼해. 그럼 애가, 아빠! 이게 아니라, 예, 아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 생각하되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말고, 빨리 말해. 그러면 한 3일 있으면 옵니다. 아빠, 19살짜리요? 만으로, 저는 만 얘기만 합니다. 이게 한글 나이, 한국 나이는 너무 복잡해서 지금 계산 못하겠어요. 아빠, 결혼할게요. 그럼 내가 놀래는 거지. 그래서, 왜 결혼할 건데? 아빠가 이렇게 말하는 게 장난이 아니고, 두 번째로 이 방법이 성경에 있는 방법이니까요. 그리고 아빠는 이런 식으로 실수할 분이 아니라는 건 알아요. 그래, 그럼 내가 여자한테 말해볼게. 고라면은 한 달 만에 결혼식 합니다. 결혼식 때는 절대 다른 사람 못 오게 합니다. 우리가 연예인이라서 비밀 결혼하는 게 아니라 결혼식에 한 500명이 오잖아요. 축의금을 가지고. 그러면 제 죽을 때까지 토요일마다 결혼식 다녀야 돼요. 이게 정말 미친 짓이에요. 기독교인들은 결혼을 갖다가 그 도시에 한 사람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 결혼을 사람 전부 다 할 수 있는데 이건 정말 미친 짓이에요. 성경은 그걸 보장하잖아요. 성경은 제가 왜 이런 줄 압니까? 하나님은 닮아서 그러죠. 하나님은요. 아담 니 자라. 낮잠 자는 거 별로 안 잤지만 오늘은 특별히 자라. 채워놓고 여러분 하루 종일 제일 정신이 없을 때 자고 일어날 때입니까? 그것도 낮잠 자고 일어나면 더 그렇죠. 아담이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오시는데 여자가 안에 있어요. 처음 보는 여자예요. 결론적으로 아담은 그 여자와 함께 하룻밤도 나무로 있지 않습니다. 그날 결혼합니다. 결혼. 여자들 정말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이 행복을 위해서 결혼한다고 생각해요.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마세요.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행복하라고 결혼한 게 아니에요. 그냥 번성하라고 결혼한 거예요. 전 성경만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빨리 해서 애 많이 낳아. 가득 채워. 이게 원어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렇지. 한 번만 읽으면 원어 뒤적일 필요 없습니다.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에 가득하여라. 결혼은요, 애 낳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결혼은 하는데 애는 안 놓는데. 이거는 뭐 사단에게 특별 교육을 받았는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 네가 마음에 들지 모르겠구나. 한 일주일이라도 생각해봐. 노. 아담, 하나님은요, 아시니까 하나님이 말 안 해도 아담이 말하도록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가 찬 분이에요. 사실 하나님요, 정말 이거 대단하신 분이에요. 어떨 때는 좀 원망도스럽지만. 아담이 딱 보니까 아담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여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게 해석하기 상당히 어렵지만요. 제가 해석하는 건 이렇습니다. 이거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구나. 이게 아주 미학적인 표현. 노. 이 해석을 요렇게 해야 됩니다. 이 사람, 네네, 이 말입니다. 네네. 경상도 말로 네네인데, 서울말은 어떻게 합니까? 아, 나네. 그거나. 인류 첫 번째 노래가 이 노래였습니다. 내가
애가 있네. 잤지만 다 알은 거죠. 잤지만. 그래서 그날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이가 결혼을요. 그 얘기하고 제가 계산했을 때는 3주 전에 했어요. 3주가 되기 전에 결혼식 했는데 그 3주 되기 전에 결혼한 이유는요. 우리 쪽의 사정이 아니라 신부 쪽의 사정 때문에 그랬어요. 이 결혼이 정말 결혼 맞습니까? 그 신부 쪽에서. 정신이 되게 나간 사람 같지는 않는데 뭐 예단도 있고 뭐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단 성경에 없는 단어입니다. 예단 말하지 마세요. 기분 나쁩니다. 당신 100만 원, 내 100만 원 내서 결혼식 시킵시다. 가족은 아무도 오지 말라면 안 되니까 우리는 아무도 안 올 테니까 그쪽에서만 오라 하십시오. 그 결혼식에 70명 앉는 교회를 빌려서 결혼했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아무도 오지 마. 그리고 부조는 절도로 안 돼. 부조가 때때로는 받으면 힘이 될 것 같지만요. 결국 그거예요. 돈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내가 10만 원 줬는데 이 사람 왜 결혼식 안 와? 우리 엄마 돌아가실 때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외국 살다가 여기 와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서 사람들 500명 오면 저는 요일 상관없이 500번 가야 돼요. 이런 미친 짓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닌데 제 그 며느리가 고려대학을 졸업하고 영국의 그 박지성이 뛰었던 그 맨체스터 그 도시의 맨체스터 유니버시티에서 대학원을 졸업했는데 그 논문이 2등으로 통과했다네요. 영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 둘이가 결혼했는데 이 며느리가 저한테 말하기를 자기 남편이 자기보다 영어가 훨씬 낫다네요. 제가 둘째 아들 다니엘은 신약 성경을 사도행전 빼고 다 외웠습니다. 영어로. 사도행전은 왜 안 외웠냐? 제가 이거는 안 외워도 될 것 같아. 이거 그냥 이야기 역사니까 이거 뭐 굳이 토도 안 틀리고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 영어로 다 외웠습니다. 지금 저기 앉아있는 저 아이는요. 로마서를 영어로 다 외웠고 마가복음 다 외웠고 잠언 다 외웠고 모세오경 다 외웠고 시편 다 외웠습니다. 물론 모세오경은 제가 쓴 책을 말합니다. 모세오경 이렇게 두꺼운 걸 제가 발췌를 해서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쓴 책은 그 잠언이나 이런 것들은 그 통째로 성경을 다 외웠고 마가복음 로마서 전부 다 외웠습니다. 저런 아이들은 언제든지 외국 가면 영어로 전도를 합니다. 일본 가서 일본말 알 필요 없어요. 저는 일본에서 유학을 했지만 일본 가서 영어로 말해야 됩니다. 한국 사람이 어설픈 일본어를 말하면 일본 사람들은 웃어요. 가라고 냄새 난다. 김치 냄새 난다. 영어로 말하면 소데스까 이렇게 와요. 영어를 말하면 이 사람 한국 사람이지만 이 사람 뭔가 배운 사람이구나. 자기는 영어 안 돼도 귀를 기울여줘요. 그러다가 일본말 약간 섞으면 돼요. 이 시대는 영어만 되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영어 교육의 애찬론자 아니에요? 저는 영어 교육 때문에 성경 읽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학교를 아무도 안 가고 오직 유일한 수업은 성경 외우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성경 외우면 어찌 된다는 것은 압니다. 여러분 생각에 성경을 외우면 영어도 잘하고 복 받겠구나. 노. 아니요. 저는 그런 생각 없어요. 저는 경험적으로 아닙니다. 성경 외운다고 복 받잖아요. 성경 외우고 성경대로 살면 이 땅에서는 망합니다. 제가 결정한 것은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망하자. 내가 막 가는 사람이 아니라 요 얘기만 하고 조금 쉬죠. 요 얘기만 하겠습니다. 요 개념을 한번 보십시오. 요 개념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건 상당히 귀한 개념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확하게 한 3년 반 정도 사셨죠. 그죠? 3년 반 정도 사셨는데 33년 반 정도 사셨는데 그분이 대중에게 나타나신 것은 한 3년 정도 반인데 여러분 이 개념을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지만 이분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늘나라에 계시죠. 그죠? 예. 그런데 그분은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사셨습니까? 과거로 영원이죠. 그죠? 맞나요? 영원이죠. 그리고 이 땅에 잠시 사시다가 다시 가셨는데 그분은 그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시죠.
아직 끝나는 자는 좀 영원이죠. 그죠? 그분은 영원이라는 이 개념 가운데 이 땅에 잠시 오신 것입니다. 이 33년이라는 세월은 우리 쪽에는 33년이 제법 길다 그러지만 영원에서 오셨다가 영원까지 가시는 분에게 33년은 너무 짧은 겁니다. 이분의 생각은 이 땅에 사셨던 33년 동안에 그분 온통 머리를 지배하며 그의 모든 이 땅에 생각했던 이 머리에 온통 그 가치관이나 기준은 뭐였겠습니까? 영원이죠. 맞나요? 맞습니다. 남자들 군대에 3년 갔다 오놓고 평생 군대 얘기하잖아요.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남자들이 군대에서 축구했다는 얘기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친 모든 것은 그분의 모든 초점은 영혼을 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입만 여시면 천국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병을 많이 고친 것 같지만 세상 사람 모든 사람 병을 안 고쳤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믿기 위해서 고쳤지만 우리는 예수님 병을 고쳤다 하죠. 병은 고쳤지만 모든 사람 병은 고치지 않았어요.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맞나요? 나사렛을 살리셨을 때 이 한반도의 사람이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나사로를 살렸던 그 시점에 우리 이 한반도에 있는 사람이 살았나요? 안 살았나요? 살았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 한반도에도 사람은 죽어갔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그분이 여기에도 날아오셔서 병을 고치고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나사로의 생명이나 이 한반도의 삼국 초기 시절에 그 시절에 살았던 사람 생명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 그분은 사람을 살리는데 목적을 두지 않았죠. 왜? 살려도 죽으니까. 세상 사람 중에 제일 많이 고생한 사람은 나사로입니다. 왜? 2번 죽었습니다. 한 번 죽는 게 얼마나 큰 일인데 2번이나 죽었어요? 그분의 생각은 살고 죽는 게 아니라 영원한 곳에 있었죠. 그래서 그분은 천국의 개념으로 얘기했죠.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망하는 게 현명한 지식입니까? 아니십니까? 현명한 거죠. 현명해요. 저는요, 목회를 그만둔다고 생각한 게 제가 목회자로 부름받은 게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목회자로 살다 보니까 내가 지옥 가겠다 싶어서 그만한 거예요. 전 여러분이 오늘 할 말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왜?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이고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들이 나를 좋아할 필요 없어요. 맞나요? 그래서 내가 전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천국의 소망을 있기 때문에 천국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교인이면 내가 오늘 이야기한 것 중에 반은 못해요. 맞나요? 이거 여기 목사님 계셔서 뭐 어떨지 몰라도요. 이 목회가 정말 천국 보내는 일하고 이꼴이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그냥 복음 전하는 그냥 설교자로 살기로 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집에서도 예배를 들어 우리도 교회가 있어요. 그 목사님 말씀하신 메시아닉 교회인가 저도 이름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한 번도 쓰지 않아서 간판도 없어서 모르겠는데 어디가 제 책을 읽고 제 글을 읽은 사람들이 꾸역꾸역 와요. 제가 심각하게 말합니다. 가라고. 여기 오신 이유가 뭐냐고. 나 때문에 가라고. 당신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 이 세상에 많은 교회 가운데 있어요. 왜 유독 나한테 찾아왔는지 하나님한테 물어봤냐고. 당신이 생각할 때, 이 목사님은 특히 이분은 정말 진실한 것 같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당신이 내랑 살아봤냐고. 나는 내 자식 8명 천국 보내는 것도 너무 힘들다. 그러면요, 세상은 아이러니하게 더 좋아해요. 이 사람 진짠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말을 못 알아들어. 자꾸 오면 내 교회 그만둘 거라고. 우리 교회 그만두게 하지 마시라고. 당신 내 부담된다고. 내 당신 천국 보내는 일에 도울 내 능력이 없다고 아직까지. 내 자식들도 지금 다시 지옥 갈 것 같다고. 그래서 성경을 외운다는 것이 오늘 이제 제가 개념을 이제 여기서 정리하고 이제 다음 시간으로 이야기하겠는데 성경을 외우면 잘 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물론 이 땅에서 복받고 잘 될 수는 있겠죠. 그것은 그분의 마음이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요, 그 하나님 법칙에 따라가면 복받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토라가 곧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얘기하면서 하나님 그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읽다가 너무 많이 읽다가 보니까 외워지는 거지. 외우려고 노력할 필요 없고 있어. 외운다고 다 될 바에야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훨씬 낫겠네요.
여러분 남편 생일을 남편 전화번호를 외우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성경 외우려고 머리 터져요. 물론 그렇다고 가만히 외우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니라 이 개념을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안 떠나게 하는 것이 안 떠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늘 읽는 거죠.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일주일 전에 일주일만 생각합시다. 너무 오래 생각하면 복잡하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죠? 이게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제가 원고 없이 설교하는 이유는요. 설교 준비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지.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그 말씀이 잘 익은 포도주처럼 이 말씀이 안에서 녹아지면 하나님의 백성 앞에 하나님이 세울 때에 내가 할 말이 없겠냐고. 그래서 제 지난날의 얘기가 이렇게 이제 다 끝나고 제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외우게 되었냐. 이 설명을 하려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거 우연하게 저기 온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는데 아버님이 새벽기도 마치고요. 자기 방에 딱 앉아서 무릎 꿇고 딱 앉아서 벽을 향하여 있는데 40분이고 1시간이고 성경을 줄줄줄줄 암송하셨어요. 아버지 저 왜 저래? 치매 때문에 저러시나? 치매 안 걸리려고 저러신가? 그러면서 아버지는 저희 한 번도 너도 성경을 외우라 소리 안 하셨어요. 새벽기도 마치고 오시면은 자기 방에 딱 앉아서 자기가 외운 말씀을 계속 엎조리고 있었어요. 왜 그랬는지 돌아갔을 때까지 한마디도 이야기 안 했는데 그 모습이 제 가슴에 남아요. 이게 어떻게 나는 이해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외우는 일에 이렇게 뛰어든 것은 제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 아이들이 그 성경을 외웠기 때문에 성공 절도를 안 했어요. 성공 안 했어요. 딴지 성공했다면 결혼을 남보다 빨리 한 거지. 결혼을 뭐 19살 때, 21살 때 우리 둘 다 결혼했습니다. 다 보냈어요. 그리고 오지마 우리 집에는. 우리 집 왔다 갔다 하지 마. 며느리 너 이제 결혼 좀 끝나. 제 사돈은 되게 말했어요. 우리 결혼식 때 만났으니까 이제는 영원히 만날 일 없습니다. 만나는 일이 있다면 그거는 애들이 이혼할 때 싸우려고 만나는데 안 만나는 게 좋겠죠.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러면 내보고요. 뭐라더라? 괴물이라 그러던가? 아, 별종이라 그러대요. 저보고 별종이래요. 별종을 영어로 말하면 그 스페셜 아닙니까? 걔네 저리야 스페셜하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됐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성경을 어떻게 외우는지 이 방법 가르쳐 줄 필요도 없는데 그래도 이제 뭐 또 이렇게 제가 그것 때문에 왔으니까 네, 그 얘기도 좀 하고 그리고 질문을 좀 받고요. 그래서 이제 방금까지 얘기한 건 이겁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묵상하고 지키는 일에 대해서 이제 좀 이따가 쉬었다가 하게 되겠습니다. 혹시 쉬는 시간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저는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 쉬는 시간에 절대로 저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쉬는 시간은 제 개인의 시간입니다. 괜히 가만히 있다가 또 와서 옆에 와가지고 뭐 이러면은 쉬는 것도 안 쉬는 것도 아니고 저는요 이렇게 말을 잘해도 사적인 자리에서는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아서 여자 앞에 고개를 못 드니까 자매님들은 저한테 오셔서 말 걸지 마시고 예. 저는 아직까지 혼자 식당에도 못 가요. 그래서 저는 무서워서 세상이 무서워서 제가 누구를 데리고 다녀. 그러니까 쉬는 시간은 우리 각자 이렇게 평안하게 보내고 샬롬하게 보내시고요. 혹시 질문 있나요? 지금 해야 되겠다. 이거 안 그러면 안 되겠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